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이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친구들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추스려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내가 이제는 품꾼같이 되었다. 내가 이제 주인이었다가 종이 되었다. 망했다. 이 말이죠. 3절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그리고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부병을 앓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달이 지났기 때문에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피가 났다가 다시 굳어졌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 마지막에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고통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교우들이 있습니까?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매 순간순간이 마음에 큰 돌덩이를 하나 얹고 계속해서 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쉴 수가 없죠. 어떤 좋은 곳을 먹어도, 어떤 좋은 곳을 가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밤이, 낮이 이렇게 길고, 정말 이 시간이 언제 끝이 날까,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찾아갈까요? 죄를 지어서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죄를 지어야 벌하시는 그 당시의 보응원리, 인과율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그 당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깊은 그 알무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든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든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민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더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있는 오늘 욥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극장 가면 어둡죠. 극장 가면 불을 다 꺼요. 극장은 어두워야 합니다. 왜 어두워야 할까요? 가장 어두워야 불필요한 빛이 사라져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내용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허무와 고통 가운데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불필요한 빛을 끄시는 거예요. 왜 끄실까요?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괴로워라고 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불필요한 빛이 꺼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주변에 불필요한 빛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빛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극장과 똑같은 거예요. 제 과수원 운영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과수원에 꽃이 피잖아요. 나무에. 그러면 과수원지기가 돌아다니면서 꽃을 다 떼버려요.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가하겠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이제 한번 피워보려고 하는데 나도 이제는 좀 피나 싶었는데 그 1년 내내 노력해가지고 꽃 하나 피웠는데 그걸 과수원지기가 와가지고 톡 떼버리는 거예요. 왜 뗄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꽃이 아름다우면 열매가 맛이 없대요. 나무가 열매에 쏟아야 되는 그 힘과 그 에너지를 꽃 피우는데 다 사용하기 때문에 꽃을 떼줘야 열매가 달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내가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고난과 하나님의 우리 꽃을 떼버리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도 죄를 지어야 벌하시는 하나님, 이 갇힌 틀에서 지금 벗어나서 전혀 다른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혹시라도 이유와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비슷한 사람이 한 분 더 나오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실 때, 죽으실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형 방식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아니죠. 죄 없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예수님의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죄의 대속이라고 하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 이것이 내가 벌인가 상인가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을 아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당하는 작은 고난이나 큰 아픔이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한 계획이 그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는 잠깐 한우를 팔다가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24시간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쳐다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나의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이 되어야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오늘 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이 고난 가운데 했던, 자기도 모르게 했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좀 놔주십시오. 하나님 24시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나를 놓지 않고 단련하십니까? 지금 은연중에 단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내가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 건 아닐까. 지금 이 고백이 내 안에, 욥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딸을 키울 때 처음에 딸이 아장아장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넘어질까봐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세우죠. 막 받치죠. 넘어지면 잡으려고. 근데 이제 다리에 힘이 조금 들어가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요, 넘어져도 안 일으켜줘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도 안 일으켜줘야 그 딸 아이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육이 생기거든요. 근육이 생겨야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처음에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우시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믿음의 근육이 붙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그냥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와 훨씬 더 깊은 이유가 그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년 전에 어떤 한 청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의심을 받고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매 맞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 시골까지 들어갑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문전박대 당하고 거기서도 돌팔매를 당하고,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여인이 방 한 칸을 내어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 여인이 시작한 그 교회 때문에 그 여인도 마을 사람들에게 간첩을 내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수없이 쫓겨나고 그 남편에게 매맞기도 수없이 매맞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굴까요? 저희 할머니. 거기서 교회가 처음 지어졌고 그 교회가 아직까지 그 마을의 구원을 감당하고 있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수없이 고난당했어요. 수없이. 그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할머니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한 대 걸러지고 한 대 거르고 제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신앙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에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구원받습니다. 제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회 안에 가정마다. 그때는 고난인 것처럼 보였고 그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욥처럼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돌아설 때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늘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수와 판단 미스 때문에 오늘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이 고난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섭리가 이 안에 녹아있고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 중에 지혜서요. 이 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중에 지식,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는 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과율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의미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고 깊은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저를 주목하시고 훈련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